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가 필요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뭔지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다. 세상을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 라고 믿으면 그게 곧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은 뭔가를 믿는다는 것으로서 뭔가를 결정 지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과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증명된 사실이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증명돼 온 것입니다. 그걸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과학자들도 이거 똑같이 말합니다. 네. 믿음의 영역이에요. 앞으로 뭔가 예외 사항이 발견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결국 다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의 본질인데 우리가 그러면 과학을 종교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자본주의를 종교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맞지만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떼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혹은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따로? 사실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어떤 것을 가진 신념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에겐 그게 진실인 거야. 그게 곧 종교인데 왜 어떤 건 종교라고 부르고 어떤 건 종교라고 부르지 않을까?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게 나와요. 위로를 해주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사회적인 역할은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에이, 교회 다녀도 위로 하나도 못 받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요, 신앙생활을 곧 신앙이라고 착각해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건데 자꾸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칙이고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 율법이거든요. 그럼 신앙은 뭐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만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고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자는 자들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죽은 자를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교회에 있고 같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잠들어 있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라는 거예요. 그게 왜 위로가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소설을 쓴다거나 게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블럭으로, 레고 블럭 같은 걸로 뭔가를 만든다거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에서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치?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싹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결정 지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면 다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무런 책임도 필요 없고 아무런 결과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고 다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납득이 안 돼. 우리는 아까 말한 게임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혹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화내고 혼냈어요. 벌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혼났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화낸 게 미안하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화내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혼내면서 이렇게 혼낸다고 생각해봐요. 너랑 나랑 전에 이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늦게 들어오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친구랑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왜 싸웠니? 걔가 날 화나게 했어요. 왜 화나게 했는데? 걔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잖아요. 그러면 설명은 해봤니? 해도 안 들을 거 아니까 설명 안 했는데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그럼 이제 벌을 받아야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자. 먼저 화내서 미안하다고. 네가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이게 너에게 내리는 벌이야 라고 말하고 나서 그걸 다 쓴 후에 이제 나중에 그걸 친구한테 갖다 줘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부모님이 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쁠까요? 납득이 안 될까요?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라는 건 우리의 상황에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양에게 대신 짊어지게 해서 그 양을 죽였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대신 죽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죽일 때도 똑같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 틀에다 묶어서 죽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고 맘대로 했어. 맘대로 할 권한이 그 손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납득을 못해.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을게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너무 미안하잖아.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좀 정말 싸구려 예시로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가 갑자기 로또 1등에 자기가 당첨됐다면서, 야, 너 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다. 너라면 이 돈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로또 1등 당첨금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줘. 그래서 준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래. 뭐 알려줄 수 있어? 난 알려줄 수 있어요, 항상. 못 알려주죠. 만약에 진짜여도 문제고 진짜가 아니라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번 주 로또 번호가 이거일 것 같거든 하고 번호 5개를 알려줘. 그러면 그 번호대로 로또를 살까 안 살까? 사냐 안 사냐는 내 선택이겠지.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진 않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납득하길 원하고 우리 손으로 뭔가 하길 원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초반에 말했듯이 신앙 생활만 가르칠 수 있고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데도 신앙을 가르쳤다고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원리를 모르게 되고 종교가 뭔지 모르게 되고 교회가 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함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 만난 사람들도 자꾸만 의심이 되거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체험했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딱 한 가지만 얻어가도 이 자리에 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준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 이걸 기억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는데 목숨을 바치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데 똑같이 고통받아서 납득시킬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프고 힘든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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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좀 해주시고요. 손 모으고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저는 표현 방식이 한정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도 간혹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걸 표현해 주려고 하지만 전달이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저도 조금 더 조심히, 조금 더 세심하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외로움,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는 아무 생각도 안 난다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마음으로 하실 분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당연히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당연히 나쁜 것도 하나도 없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지쳤을 때에 그 순간에만이라도 주님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